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 그리고 10장 1절을 읽은 후에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과 10장 1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도 잘 보내셨습니까? 힘드셨죠? 오늘도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몸부림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사내들의 진달래 피는 봄이 왔는데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그 지독실이 추운 겨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라면 그렇다고 하시고 온 세상에 그 소식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네, 우리 김효진 권사님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었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면서 절기상으로는 경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경칩을 전후로 해서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물론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우리로 하여금 선뜻 겨울 옷을 벗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잠이 너무 쏟아져서 잠깐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한 할머니가 길가에 자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쑥이랑 냉이였습니다. 그 향긋함이 얼마나 좋은지 현금이 있었으면 샀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냄새만 맡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이맘쯤 되면 교회 앞에 있는 산에 종종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맨날 첫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산에 가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잠시 정말 봄이 왔는지 그것만 확인하러 갔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아직 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연두빛으로 돋아난 새싹들을 보면 마음이 참 포근해지곤 했었습니다. 자그마한 도랑에서 흘러가는 겨울물은 봄의 부름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고 소생하는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봄이 참 고맙다
고맙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벗어 던지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운데 진달래하며 이름 모를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봄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은데 직접 그 현장에 들어서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봄에게 말을 건네곤 합니다. 고맙다고 말이죠. 지난 겨울을 이겨내느라 정말 힘들었지. 잘 이겨줘서 고마워 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봄이 오면 산에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그 노랫말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봄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맑고 밝으며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는 그런 사순절 그리고 3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맡게 되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11일 수요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딱 3개월 하루만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하나 하는 거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제가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준비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속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말씀을 다 까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백지 상태로 느헤미야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니까 제가 우리 신길동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수요일에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러 저에게 수요 예배를 더 맡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오늘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여기서 임봉했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명을 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에 이끌려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면 정말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장을 내어주곤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데도 통장이 차압을 당하고 집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임봉한다는 말은 오늘날과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임봉했는가? 9장 마지막 말씀 38절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들 오래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7년 또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고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포로들이 각국 자기의 나라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이 BC 538년 스룹바벨이 주도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이후 약 70년 만에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BC 515년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2차 귀환은 BC 458년, 그러니까 1차 귀환 후에 약 80년 만에 그렇게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게 됩니다.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됐죠. 남아있는 자들이 다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으며 성문들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에 걸친 포로 교환이 있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으면서 아주 곤고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성벽 건축이었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웠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나팔절에 있었던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것은 계속해서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은 성경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이 바뀔 때마다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맨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라고 말이죠. 이 제목처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된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과 홍해 사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특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건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바로의 군사들을 큰 물로 덮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는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습니다.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우상들을 숭배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도 않았고 멸하시지도 않았고 도리어 크신 긍휼로 구원을 해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7절 말씀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9장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거기에다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는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입니다. 서약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박승일 전사님, 성경 구절 읽을 때 PPT 꼭 넘겨주십시오. 네, 특히 이는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언약을 세웠다고 할 때 세운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본뜻은 자르다, 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 자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는 당시의 계약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모두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 횃불이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쪼개져 있는 고기처럼 둘로 자신도 잘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계약 방법이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그 사람은 그 둘로 쪼개진 고기처럼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결단이 아주 단호하고 비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금식한다는 것은 큰 슬픔의 표시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참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는 회개를 표현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회개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태도의 전환입니다.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삶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말아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지 못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뉘우치는 것이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단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처럼 회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결단과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삭개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등을 치면서 살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전환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삭개오의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또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김민철 집사님이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은혜는 결단과 함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짐승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결단하고 지키지 못하면 큰 벌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분이지 연약함까지 심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27절은 여러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한 이들의 명단입니다. 이 결단에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모두 84명인데요.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도자들만 임봉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그는 충분히 이런 결단을 하기에 이때까지 그의 삶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도자들만 임봉한 것이 아닙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티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일반 제사장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 말고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특히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만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도 역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 역시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하는 일에도, 맹세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외에도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그 중에 여자와 자녀들까지도 그들이 지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임봉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언약의 단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여자와 자녀들까지도 맹세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와 자녀들은 남자 가장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들까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 가장이 맹세하면 여자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여자와 자녀들까지 맹세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서약까지, 헌신까지, 결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봉인하고 임봉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서약하는, 지키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삶 가운데 부단히 그 말씀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 멈출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